여호수아 6장은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전개되는 첫 번째 싸움은 여리고성 싸움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면해야 할 수많은 전쟁의 성패를 결정 지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여리고성 정복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말로 오늘의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는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성의 문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열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 닫혀 있는 문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까? 오늘 닫혀 있는 여리고성의 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아니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앞에 굳게 닫혀 있는 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어떻게 열고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었던 닫혀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아마 그 수를 세보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문들을 열어가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앞에 닫혀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성문과 같은 닫혀있는 문을 열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면서 문을 열어보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이 인생의 문 앞에서 도대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연 그들은 무엇을 시도할 것입니까? 난감한 지경에 처했던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은 또다시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번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을 향하여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전략을 세우고 전쟁에 임합니다. 우리들도 인생에 닫혀있는 문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손에 그 문을, 그 인생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굳게 닫힌 성문을 열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여호수아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구상하고 있는 전략은 이상야릇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의 구상은 일반적인 전략과는 매우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제사장 그룹을 진 앞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무기를 정돈하거나 그 무기들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군인들로 하여금 소리 없이 여리고 성을 주변을 돌게 만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철저한 침묵을 요구합니다. 소리 없이 사람들에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게 하며 그냥 침묵 속에서 여리고성 주변을 돌게 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있는 맴도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적어도 두 가지 생각이 교차적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먼저는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러한 모습과 현상 앞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한 얕보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도대체 전쟁을 하겠다는 것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다른 마음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공포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성을 주위를 돌고만 있을 것인가? 첫날은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날, 셋째 날을 지나면서 일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그를 에워쌌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요란한 몸짓과 소리보다는 말없는 침묵이 더 무서운 것임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믿는 이들의 요란한 행사와 소리보다 총동원 주일이다, 어쩐다 해서 무슨 이벤트를 온갖 그 요란한 행사와 소리보다는 그저 말없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의 소리 없는 행동과 우리의 소리 없는 말 없는 가르침이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없는 성주의 맴돌기, 그것은 결국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행동과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없이 성주위를 돌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에 의하여 여리고 성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문을 굳게 닫아 놓음으로써 함락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이, 그런 인상을 주었던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주위를 맴돌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함성을 외친 것 외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동양의 고전에, 아시아의 고전 중에 여러 가지 고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고전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무의 증무불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위, 함으로써 증무불치, 불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무, 없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는 위무의 증무불치가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불치, 다스려지는 것이 없구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앞에 닫혀있는 문을, 굳게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오늘 인생에 많은 문이 닫혀있는 여러분들의 경우가 있습니까?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키며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문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없는 성주의 맴돌기로 인하여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여리고성,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어지고 그들은 행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여리고성에서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까지 죽이라, 모든 것들을 전멸시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도, 이렇게 또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는 명령도 오늘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잔혹하게 들리는 이 명령, 과연 이 야훼 하나님이 이런 잔혹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거기에 좀 관심을 갖지 않고요, 다른 면에 하나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명령은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은이나 금노스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게 해라. 다 죽이라는 명령이 한편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은 갖되 그것을 개인이 갖지 말고 주님의 금고에다가 넣어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공을 개인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잔인한 명령의 의미와 역사적 문화적 배경들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다루어 보고요. 오늘은 요것만 가지고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봅니다. 전쟁의 승리를 개인에게 돌리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전쟁의 영웅을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은 영웅을 생산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사람 혹은 한 그룹을 영웅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힘을 장악하고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웅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유일한 영웅과 주인공은 주님뿐이심을 강조합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역사의 영웅은 오직 한 분뿐임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돈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 개교회 역사에서도 한 사람, 대부분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영웅시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리품은, 금으로 만드는 그릇은 개인이 취하지 말고 주님의 금고에 넣어라. 오늘 우리 교회가 성공을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혹시 어떤 교회가 목회를 하면서 크게 수적으로 부흥하고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역을 했습니까? 그 전리품은 주님의 금고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성취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소리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요,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도록 합시다. 소리 없는 외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굳게 닫혀있는 성문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 없는 외침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며 크게 소리를 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닫혀진 문 앞에서 갖은 애를 쓰고 힘을 써보고 소리를 내지만 그러나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오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 있게 하소서. 소리 없는 외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굳게 닫혀있는 성문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침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여리고 성문처럼 닫힌 문이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요. 혹은 이 순간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닫혀진 문 앞에서 애태우지 말고 침묵으로 가만히 지켜본 경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게 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닫힌 문이 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한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